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보여주실 그 생명의 길을 사모하여 새벽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여야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는 복된 하루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로는 322장, 찬송가 357장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0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다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있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값싼 은혜, cheap grace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값싼 은혜주의에 맞서가지고요, 이 값비싼 은혜 그리고 제자도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값싼 은혜라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막 사용함으로 오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두 가지가 있죠. 은혜, 선물. 그게 좀 더 나가서 공짜. 나는 받기만 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저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은혜, 이 선물을 위해서 정말 무한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것. 그 무한의 대가,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그저 내 죄를 거침없이 덮어버리고 없애는 데만 사용하고 죄를 회개하거나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은 경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가 우리에게는 결국 값싼 은혜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값싼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은혜, 십자가를 부정하는 은혜,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희생과 죽음의 의미, 가치를 그저 내 죄에 덮어버리는 데만 사용하는 그런 값싼 은혜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들을 서두에서 했냐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서도 무리가 있는 반면에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조차만 가는 값싼 은혜만 누리는 무리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도와 값비싼 은혜를 실천하고 있는 제자인지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슈퍼스타죠. 놀랄만한 인기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와 제자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쫓아가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치러야 될 그 계산, 비용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3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치러야 될 그 비용 계산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걸리게 하고 오해가 있게 만드는 구절인데 그게 뭐냐? 미워하지라는 말입니다. 미워한다. 어떻게 미워해야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겠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고, 사실은 가족들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일신에 관한 것인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자기 목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가장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덜 사랑하고 미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미워하다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내 일신에 관한 목숨으로 대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세상적 용어로 좀 돌려보면 더 분명해지죠. 주인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은 내 친구나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죠. 주인이란 뜻이 뭐죠? 나에게 명령할 수 있고 나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죠. 즉 우선순위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님에게, 주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우선순위가 내 주인이 누구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기준 관문은 바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 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하여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첫 번째 우선순위의 말을 했었는데요, 우선순위라고 생각할 때 자꾸 내 머릿속에, 허공 속에, 관념 속에 국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내 삶에 치러야 될 대가,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있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님의 말, 주님의 말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갈림길이 항상 있다는 것이, 이 선택에는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놀고 싶고 나는 먹고 싶고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거기 순종해야 될 시기가 왔고, 그 순종한다는 것은 내 희생을 치러야 된다, 즉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저 관념으로 공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끝낼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그저 짐을 졌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여서 자랑하는데 짐을 지는 데서 끝나면 안 되지요. 방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쫓아야 돼요.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야지만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자기가 실제로 져야 되는 그 자기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걸어가야 되는 그 방향과 목표와 푯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가능할 때 제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피곤하다. 나는 왜 이런 어렵고 불쌍한 일만 해야 되는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고민하고 피곤하고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길, 그저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 길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쉽고 가벼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하여서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때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선순위에 듭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주일까지 내 생각의 모든 부분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고백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실제적인 삶이 있는지 희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졌다는 데 너무 만족하여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33절에 나와 있는데 33절에 가기까지 28절부터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싸움을 임하는 비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겠죠.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무조건 짓기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완성할 만한 비용이 내게 있는지 예산을 세워서 셈을 해본다는 것이죠. 셈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초는 세워놨는데 완성을 못해요. 그러면 비웃음을 당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가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20,000의 군사를 가지고 싸움을 지금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앉아서 셈하고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길 수 있을까? 승산이 있을까? 승산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는가? 제자가 되는 길도 그냥 무작정 감정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계산하고 치러야 될 셈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방법으로라는 말이죠. 어떤 방법이죠? 위에 들었던 두 가지 비유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앉아라는 말입니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은 계산을 하되 정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정좌하여서 앉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거나 더 크게 전쟁을 치르는 일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대충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앉아서 세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길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뭘 계산해 봐야 된다고요? 내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꼭 한번 계산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쫓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병만 낫고 싶어서 갔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친구 가니까 친구 따라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감정이나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철저한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면은 비웃음 당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계산이 뭐라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희생할 만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가라는 말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것을 조금 희생하거나 아니면 자기 것을 다 가지고 더하여 주님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꾸 자기 이익과 주님의 명령이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버리지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작별하다, 포기하다, 내려놓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바이바이 작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작별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 시점이 언젠가? 현재라는 겁니다. 즉 제자가 되고자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당장 지금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코비드 19과 같이 수많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에서 어렵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작별하지 못하면 영원히 작별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내게 뭔가? 나 거지인가? 나 그냥 노예 살이 해야 되는가? 버리다는 의미의 가장 핵심이 뭐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왔습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사실 이것은 주님 것이다. 내 것이라는 그 모든 것에서 작별하고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언제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요,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은퇴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어려워서 헌금을 못하지만은 조금만 풀리면, 사업이 잘 되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결론은 그런 분들이 헌금하시는 경우는 못 봤다라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제자가 된다고 결단하는 이 순간 주 앞에 소유권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모두가 제자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세 가지를 확인해 봐라. 예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35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소금, 신자라는 이름만으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값싼 은혜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짠맛이 있느냐, 맛을 낼 수 있느냐.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대요. 그래서 내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삶으로의 경주를 포기해 버리셨습니까? 소금이란 이름값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때로 예수를 믿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귀가 막히고 마음 문이 닫힐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다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들을 귀가 닫힌 자입니다. 들었을 때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열려 있습니까? 오늘 그 들을 귀가 열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기준을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철저히 그 비용을 계산하고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길은 그저 값싼 은혜 열매가 아닌 값비싼 은혜요, 치러야 될 대가와 비용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비용도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제자로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축복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